안녕하세요. 신승빈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좀 더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역들을 시도했습니다. 리비아에서 온 난민 신청 가족을 만나서 매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대학교에 마스터 디그리 이상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중국, 인도, 멕시코, 짐바브웨, 일본 등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 함께 매주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메이슨빌 도서관 룸을 하나 빌려서 몇몇 한국분들과 독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김세윤 박사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윌리엄 폴 영의 소설 오두막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의 이야기와 삶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다운타운 동쪽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룸 하나를 빌려서 태권도 교실도 했습니다. 캐나다에 난민으로 오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소수민족 분들 중에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친 것은 아니고 태권도 사범하시는 분 그리고 웨스턴 대학교 태권도 클럽 학생 아이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아이들도 함께 동참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다른 사역들과 마찬가지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었죠.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unprecedented라고 하죠. 단어 그대로 전대미문의 전혀 경험해 배우지 못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시간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슬픈 시간들인데요. 그러면서 저도 여러 가지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의 위치가 어디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혼란과 고통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의 소명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대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존 파이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답변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 의견에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공공신학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공의 장소에서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떤 성경적인, 어떤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이제 내일의 세상에서 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는 알다시피 참 멀티컬처럴한 그런 사회입니다. 이민자들, 유학생들, 난민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참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만 해도 참 신실한 복음주의 교인도 있고 또 앞집, 옆집에 힌두 교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며 서 있는 땅이 이러한데 이곳에서 어떻게 신학은 보수적이지만 좀 더 사회 참여가 강하고 좀 더 진보적인 그러한 실천 신학을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영혼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들려지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계적인 혼돈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윤리적 난제들을 어떻게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두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은 톰 라이트가 지은 광장에 선 하나님입니다. 영어 제목은 God in Public.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케빈 베누저 그리고 오원 스트레언이 두 사람이 쓴 목회자란 무엇인가. 한글 제목은 밋밋한데 영어 제목은 The Pastor as Public Theologian입니다. 두 권 다 책 제목에서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독서 모임 같은 걸 통해 같이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거짓 사도들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호감이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어떤 스펙과 출생 신분도 참 좋은 것 같고 거기에 비해 교회의 설립자였던 바울은 글은 잘 쓸지 모르지만 말주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외모도 볼품없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한때 박해하던 지우고 싶은 흑역사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죠.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득불 그는 자신의 사역과 정체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만이 경험했던 놀랍고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편지에는 다른 이슈들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줄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몇 가지 실천 신학적인 이슈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컨텍스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화려한 수사적 표현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 힘의 원리, 그것이 세상의 당연한 도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도, 세상의 원리에 고린도 교인들도 지배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살던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깨지기 쉽고 볼품없고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또 쓰다가 버려질 수 있는 흙으로 만든 평범한 그릇.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한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설명을 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삶은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른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삶입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로마인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고 수치스럽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약한 내가 짊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너희 안에 나타난다고 바울은 역설적이고 신비스러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분의 생명력이 머물 것입니다. 교회의 겸손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이들을 위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힘겹고 슬픔 많은 이 시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며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